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감사원금 양훈영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100일 작정 감사원금 임미경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순,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큰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과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건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부패한 본성, 악한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건세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죄가 건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6장 5절에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13절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또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죄의 건세,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일지라도 그들도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진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 것이고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인류는 죄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죄를 거부하신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고요. 그 공생의 사역 모든 시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거부하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습성을 버려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실컷 싸웠어요. 얼마나 안 맞는지 정말 싸울 만큼 다 싸워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그들은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을 이제 딱 알기 때문에 아내가 화내는 그 선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말이 예수님의 말로,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로 사는 것도 나고요. 내 안에 사는 것도 나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런 형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 속에서 우리는 이전의 죄의 속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어요. 이 회개의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여건이나 시설의 문제로 지금은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죠. 물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의미하고 나올 때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장 3절의 말씀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6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 아닌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셔서 살아가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특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열매와 특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청년들 수련회를 통해 은혜 충만케 하소서. 네, 지금 청년들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수련회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